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어야지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나 그 목숨만은 살려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그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도록 쳤습니다. 그러자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을 쥐고 자기 몸을 긁어댔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조응만 건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에 대해 듣고는 각각 자기 집을 나섰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마음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보았는데 도무지 욥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재를 날려서 자신들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와 함께 바닥에 눌러앉아 7일 밤낮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엄청난 것을 보고 그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김종화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 중에 시인하는 복과 화해의 주관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각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정도 경지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정도 믿음의 깊이까지 갈 수 있을까 싶지만 소망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에서의 이 순종하는 이유,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 사단과 또 친구들의 전제였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줘서 얼마나 그가 의로운지 시험해보자라는 이유가 그 시험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욥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사탄은 고발자, 기소자, 갈라놓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그 이름에 반영이 된 것이죠. 사단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도록, 끊어지도록 하는 그 기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 틈을 내어주지 않는, 하나님과 확실하게 본딩되어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이미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순간 그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사단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1차 시험, 욥에게 일어났던 1차 시험, 그 1차 시험에서 욥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들, 그리고 가족들, 자식들,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 상황만 봐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란 신앙의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가지고 있는 조금만이라도 손해보면 눈에 불을 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삶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시험에 이기자, 그 시험을 잘 극복하자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사단에게 또 합니다. 사단이 또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고 있다.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흔히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복을 받아도 마찬가지죠. 복을 받아도 이 복의 이유가 무엇인가? 복의 이유를 찾아서 공로를 돌리기도 하고, 고난의 이유를 찾아서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일에는 이유가 따른다는 것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생각의 이 과정인 것이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고난들,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욥기를 읽어내려갑니다. 근데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욥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욥기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내리셨는지,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기에서의 질문은 왜 이런 고난이 욥에게 일어났는지라는 질문보다는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우신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진정 이 우주를 공의에 따라 다스리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충성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충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충성은 언제나 이렇게 충성하면, 열심으로 하면 어떤 보상, 유형이건 무형이건 보상이 우리에게 따라오겠지라는 전제가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회사에 충성하면 훨씬 더 나은 조건들이 나에게 내년에는 제시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 충성하면 우리나라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는,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전제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또 어디에 충성하십니까? 내 몸에 충성하십니까? 몸에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면 내가 건강을 얻을 것이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언제나 충성 뒤에는 대가를 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할지 말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충성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겪어야 되는 그 고난의 무게와 충성 뒤에 따라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무게가, 이것이 더 무거우면 충성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충성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단의 전제도 이거였습니다.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그가 충성하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가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에게 주어졌던 많은 대가들을 걷어가시면 그가 여태까지 했던 충성, 보였던 신뢰, 그 믿음, 그거 모두 다 걷어가 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틀림없이 주의 얼굴을 대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전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충성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욥은 물질적인 보상 없이도, 보상은커녕 오히려 이 상황들이 징벌과 같은 물리적, 육체적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목숨은 살려두어야 한다는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를 알지 못합니다. 6절까지의 이 내용은 욥이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천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아는 현실에서의 삶은 7절부터 나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그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성종기가 나도록 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지고 있던 소유들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가족들도, 사랑하는 자식들도 모두 다 죽어버리고, 아주 이제는 쫄딱 망해버린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슬픔의 날들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조건만 봐도 너무나도 슬퍼할 수 있는 그때에, 그나마 몸은 멀쩡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6절까지의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의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숨만은 살려두어라 라고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이러다 죽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의 고통의 내용을 봤을 때 충분히 죽을 것 같은 위협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과정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을 쥐고 자기 몸을 긁어댔습니다. 몸을 긁어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토기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만 이 순간순간이 조금은 시원한,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로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너의 충성심은 너의 어느 것까지, 어떤 대가까지 치를 수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욥은 이렇게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모두 잃어버리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오히려 죽기를 바라야만 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욥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욥은 지금까지 묘사되었던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고난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죄까지도, 혹시 성경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미 지어진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은 있어도 아직 짓지 않은 죄 때문에 혹시 죄 지었을까 봐 제사하며 나갔던 모습은 없었어요.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신중하고 그렇게 진지하고, 하나님 혹시 우리가 나의 모습 가운데서, 나의 가정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눈에 어긋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 있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렇게 열심으로 바라봤던 이 욥이 자신에게 이런 큰 재앙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발버둥 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욥기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위대함은 위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충성심을 언제 바꿉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바꿔버립니까? 아유,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막 원망합니까? 아니요. 고난이 닥치기 이전에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가 들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믿을 만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들어주시는가? 라는 생각들을 흔하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충성은, L로 시작하는 로열티는 언제나 R로 시작하는 로열티를, 대가를 지불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나와 있는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심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욥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까지 너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진정, 그 진정성, 그 마음의 중심에 대가를 바라는가? 의외 하나님께서 더 많은 큰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충성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높으심, 공의하심,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아무 이유 없는 진정성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향해서 조건적인 충성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죠. 다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진정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충성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어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것입니다. 9절 아내의 모습 보겠습니다.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찬양한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예, 우리는 밥이 나오고 쌀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것이 진정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밥으로 쌀으로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진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심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극심한 죄,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았던, 입술로 죄 짓지 않기로 결단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 진정한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아내가 저주하고, 아내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들을 본다면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을 만한 말이에요. 하지만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여자처럼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욥은 그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에 대해 듣고는 각각 자기 집을 나섰습니다. 누가 나섰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마음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는 뒤에 이제 이 세 친구의 모습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위로할 마음으로, 슬픔 당하고 있는 친구 옆에 가서 위로할 마음으로, 그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좀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무튼 이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은 의도고 실제로도 좋은 말을 많이 해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저희가 막 걸어놓고 보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나중에 창대하리라. 그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의도로 가서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 옆에 있기로 결단한 거예요. 멀리서 옵니다. 근데 욥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보았는데 도무지 욥인지 알아볼 수 없을 처참한 광경이 그들을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큰 충격 앞에 도저히 고난 당했으면, 좀 어려운 상황이면 이 정도 어렵겠지라는 우리의 기대, 예상되어지는 수준들이 있을 것인데 그 친구들 앞에 펼쳐진 욥의 모습은 그 상상 이상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고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합니다. 하고 놀란 표정으로 그냥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제스처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모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며 옷을 찢고 하늘 향해 재를 날려서 자신들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큰 재앙이 닥쳤을 때나 하는 일을 지금 욥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눌러앉아 7일 밤낮을 같이 지내죠. 당한 고난이 엄청난 것을 보고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큰 고난을 당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너무 고난이 극심해서 알아볼 수 없는 예전에 친구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욥이 앉아있고 그 새 친구가 앉아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유 어떡해. 아유 어떡하나. 말은 안 하지만 모든 말이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제스처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욥의 처지를 뭔가 이렇게 동정하고 그를 더 못하게 만들거나 그들은 괜찮다라는 안도감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욥이 잘 되고 잘 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먼 거리까지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 새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떠오르는 새 친구가 또 있습니다. 누구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신앙도 위협받고 있고 이름도 바꿔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모두가 같은 처지예요. 여기에서는 이 세 친구는 고난당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욥의 세 친구들은 같이 죽을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물론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이 고난이 점점 더 극심해져서 앞에서는 몇 절 안 되는 앞에서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은 그런 신앙을 유지했다면 뒤에 고난이 좀 더 심해져서 아유 그때는 이제 너무 심해서 그 신앙이 의지가 꺾여버렸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친구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까지 자각하지 못했던 자기의 상황의 비참함을 친구들의 표정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진짜 심각한 상태구나. 이러면서 신앙을 놔버렸을 수도 있지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내일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그 후 욥은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그 쭉 나오고 있는 지금의 앞에 욥의 신앙을 잘 붙들고 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이 잘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잘됨의 본질,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좋은 말로 그냥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옆에 가만히 있는 것, 그것도 충분히 위로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의 본질은 좋은 말, 아름다운 마음을 위로하는 말 다 좋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것까지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잃지 않고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때로는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믿음의 공동체의 얼굴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신앙이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주 좋으신 분이 선하신 분이시를 확인했다는 것이죠.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얼굴에서는 그걸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 그 상황과 처지, 내면의 이 아픔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표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몇 마디 안 되는 말 중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믿음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지까지 시리에 빠져있고 고난에 빠져있는,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유가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그런 친구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친구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보면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을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진정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의심받을 때가 제일 억울합니다. 가끔 이제 안부 전화를 하면 어떤 성도님들이 이러세요. 네, 목사님 얘기하세요. 뭘 부탁하시기 위해서 전화하셨죠? 아니, 그냥 전화한 거예요. 예, 한참 통화하다가 이제 얘기하세요. 뭘 부탁하기 위해서 전화하셨습니까? 아니, 그냥 전화드린 거예요. 저 이제 차세대를 나왔지만 차세대 교사들에게 연말에 전화하기가 무섭습니다. 잘 안 받아요. 네. 내년에도 계속 교사하라고 전화하신 거 맞죠? 뭐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냥 전화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보여지는 존재여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정말 번드르르하게 얼굴을 잘 치장하고 삶이 윤택하게 괜찮아서가 아니라, 심지어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남들의 위로를 필요하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대가를, 뒤에 있을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순수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그들을 몇 마디 말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전화하고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존재들로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충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충성은 그 뒤에 이유와 대가가, 보상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하는 충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 받는 때로는 고난, 때로는 축복이 어떤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누구에게는 그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 그 공로를 돌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이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변에 많은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 지체들 바라보며 위로하며 그 옆에 가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신앙이 오히려 그 고난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소망을 얻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을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종합되어서 극심한 마음의 우울함으로, 절망감으로 찾아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상황을 내버려 두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지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자비하심이 만대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그 사랑이 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때로는 방문하고 전화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신앙에 긍정적으로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던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남아있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며 진정성 있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그 진정성을 하나님 보여드리며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다음 세대들 위에, 지금 이 순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